오늘은 키워드가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라는 의식,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라는 의식을 에고라고도 이야기하고 나의 개체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이번 생애에서 나라는 의식, 에고, 나라는 어떤 개체성과 정체성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인격이라고 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난 어떤 성격이라고 친다 그러면, 이 나라는 의식, 이 인격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몸처럼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은, 여러분들의 몸은 깨닫는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요. 얼굴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좀 더 밝아지는 것이고 좀 더 가벼워지는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나라는 의식과 에고, 개체성, 정체성은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옷, 몸과 하나의 인격은 내 영혼이 들어있는 옷이라 그러면 이 옷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인격이, 몸이 좀 더 건강하고 몸이 좀 더 밝고 가벼워질 수 있고, 인격이, 성격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성격이 있고 부정적인 성격이 있는데, 깨달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서, 인격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크게 부각되어서 그 긍정적인 성향 중에서 좋은 것들이 전면에 나서서 삶을 살게 되고, 깨닫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왜곡되고 의식이 낮으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성격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부분이 전면에 나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나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할 때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나라고 여기면서 붙들고 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나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 근데 일반적으로 라마나 마하리시 책에 나왔듯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의식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본질이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누구나 영혼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에는 다 깨달은 존재입니다. 깨달아 있는 영혼입니다. 영적 의식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이 지구에서 왜 제한되어 있는 이런 몸과 완벽하지 않는 인격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나는 태어났는가? 그것은 이것을 알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지구에서 주고 있는 독특한 그 에고라고 하고 있는 이 만들어진 의식을 배우려고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이 지구에 왔다. 그러면 깨닫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이 지구에 안 오면 돼요. 왜냐하면 영혼으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많은 책에 나오듯이 임사 체험을 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나, 아니면 죽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내자나 더 높은 의식에 있는 존재들이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었고 나니까 너무나 자유롭고
맑은 빛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체험들을 책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죽어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영혼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상태에서는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들을 평가할 때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고를 경험했고 이 에고를 통해서 삶이 주는 어떤 교훈을 배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고의 몸을 입고 여러분들은 이 생애에서 많은 키워드, 주제를 배워야 됩니다. 믿음을 배워야 되고 용기를 배워야 되고 인내를 배워야 되고 생존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사랑도 배워야 되고 받아들임도 배워야 되고 저항하고 방어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될 과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에고가 주는 이런 다양한 교훈들을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에고를 초월하면서 이 지구의 공부가 끝나겠죠. 그러면 올 때에 비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았는가, 남들이 볼 때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 이루었는가, 가졌는가는 영혼에게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정말로 리얼하게 겪어서 거기에서 너가 배워야 할 교훈을 정말로 터득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훈을 명확하게 터득하고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교훈으로부터는 졸업을 합니다. 더 이상 이 교훈은 여러분 안에서 장년이 장착되어 있어요. 어떤 용어는 태어날 때부터 성실히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물을 존중하는 것이 저절로 장착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런 교훈을 아직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뭘 배워요? 나의 에고가 가지고 있는 에고의 그 특성들. 그런데 이 에고라는 것이 아주 놀라운 것이 에고는 자기가 이 현생에서 자기가 주인인 줄을 안다고. 이게 주인이 아니고 진짜 주인은 영혼이단 말이에요. 영혼이 에고를 통해서 경험하는 건데 에고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에고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행세해요. 그래서 에고가 주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하든지 이 삶을 에고 자신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에고 뜻대로 통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에고는 인간에게 놀라운 또 하나의 비밀이 주어진 게 있는데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경험이 다가와 버리면 에고는 어떻게 하든지 나라는 의식과 에고와 정체성과 개체성을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본인이 통제할 수 없고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점점 영혼의 이 틀 안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래야 배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이라든가 몸의 질병, 이것을 에고가 가장 싫어합니다. 에고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왔을 때 영혼에게는 가장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고 교훈을 주고 삶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주는 선물이 죽음입니다. 에고를 넘어선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올 때 에고를 계속 떨어뜨립니다. 계속 놓아가고 순리대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걸 더 많이 배우게 되는데, 에고가 큰 사람들은 에고가 아직 깎이지 않고 에고가 주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억울해.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 자기가 누려야 될 거 못 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에고가 주인이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구별에는 에고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에고는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번 세계에서 샨티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하나의 연극입니다. 드라마예요. 연극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역할을 맡았는데 그 역할을 이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 보면서 이 에고의 특성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지 현재의 자기가 왕이 아니야. 자기가 장군이 아니야. 자기가 큰 사람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큰 사람이 아니야.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약한 사람이 더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에고를 알고 에고의 특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아, 이것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게 주인임을 알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원수야, 관계가 틀어졌고 서로 간에 안 좋아. 그런데 이것을 다시 좋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사랑이단 말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초능력과 같은 기적의 힘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제 사랑이 나오면 몸이 달라져 버리고 관계가 달라져 버리고 삶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적이 신이라 그러면, 사랑이 신이라 그러면 이 신을 에고는 부정한다고. 에고는 자기가 주인이 돼야 돼. 자기 뜻대로 돼야 돼. 자기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고에게 삶이라는 것은 욕망과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욕망과 두려움이 에고의 특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두려움을 겪어야 돼요. 두려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욕망이 뭔지를 터득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지구의 영혼으로서 의식이 낮든지 아니면 아직 경험이 부족한 영혼들은 이 지구에 처음 들어오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힘이 없어요. 두려움이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대상의식에서 보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대상의식의 사랑과 아상의식의 사랑과 법상과 공상의식의 사랑은 해석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의식에게 있는 사람이 느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나에게 더 친절하게 해주고, 우리 안호가 했듯이 따뜻하게 나를 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대상을 더 믿을 수 있고, 거기에 더 매달릴 수 있고, 거기에 더 의존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의존할 수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왜? 에고가 두려움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존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은
내한테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부족한 걸 채워주고 이러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고가 어느 정도 이런 것에서 힘이 조금 더 생기고 의식이 성장하면 아상의식에서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 주는 사람, 내 욕구가 만족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연인이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의 만족의 대상이고 저 사람은 나의 안정감을 충족해 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래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니까 너도 이만큼을 줘야 돼. 그래서 상당히 거래적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의 이미지와 내 것을 만족시켜줘야 돼. 그러고 어디 내가 탁 내놓더라도 와, 다른 사람들도 멋있게 보면서 야, 니 결혼 잘했군. 너 멋있는 사람 만났군. 이렇게 내 만족을 시켜주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지 사랑하는 대상이야. 근데 결혼했는데 왜 저래? 이러면 이제 사랑이 아닌가. 이거 난리 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상의식에서 보는 사랑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건 두려움의 사랑이고 욕망의 사랑이고 성취, 더 이루고 더 이쁜 사람, 좋은 사람, 내가 이 정도 돼 더 멋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지. 두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안 이쁘면 내가 더 이쁜 사람 사랑하는 거야. 왜냐하면 에고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수준이 그런 걸 어쩌라고. 그럼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저런 걸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저 사람은 사랑은 틀렸어. 순수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 맞아. 그 사람은 그게 사랑이야. 왜? 자기 의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라는 에고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좀 더 커지면, 에고가 자기를 쓰고 싶어 합니다. 이제 자기가 충족되어 있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중하고, 인도주의, 서로 간의 평등, 사례 깊음, 합리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자기만 좋은 게 아니고 상대한테도 좋아지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또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연민을 가지고 누군가를 좋게 만들어주고 저 사람을 갖다가 내가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런 사랑은 이기적이야. 그 사랑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또 이런 사랑은 그거는 의존하고 그게 뭔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의 모양이 다르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는 자아를 확장하는 거죠. 이거는 자아를 실현한다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쫙 해서 이제 내 걸 쫙 표현해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인정받고 막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사랑을 가요? 이제는 자아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아를 초월하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욕망과 두려움을 넘어서 더 이상 끄달리지 않는 상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 에고를 초월한 상태. 이것을 공상의식으로 들어갈 때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식에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나라는 의식, 에고인 개체성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지구에서 많은 윤회를 거치고 많은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영혼들이 지구에 오면 못 견뎌내요. 그래서 산골짜기 아니면 어디 숲속에 동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이제 조금 이것도 경험해보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이러는데 인간관계 속으로 딱 들어와 버리면 인간들이 만드는 이 세계에 들어와 버리면 완전 작살나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태어날 때 각자들이 배워야 할 특질이 있기 때문에 이 특질은 뭐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사주와 점성학처럼
태어날 때의 해와 시와 행성들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 그 사람들이 장점과 단점이 딱 들어가 버려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고 이런 단점을 좀 더 깨려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향과 인격을 잘 이해해서 장점으로 잘 살려가면 경험 속에서 의식이 진화하고,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향이 장점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단점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단점 속에서 의식이 퇴화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내가 이 삶에서 어떤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 샨티는 어떤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될까? 사랑을 써야 되는데 사랑을 쓰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에고의 단점이 확 튀어나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는 사랑의 단점과 장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샨티라고 한 거야. 샨티는 뭐예요? 사랑이 일어날 때 샨티 안에는 모든 사람한테 이 기쁨이 돼요. 막 있는 것 자체로 가볍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샨티가 안 되고 에고의 특성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기쁨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린 거야. 분노하고 모든 것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특성 속에서 나의 교훈은 뭘까? 아, 내가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름이나 이것을 놓고 진짜 에고를 깎으면서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야. 이걸 이번 생에서 터득을 해야 된다고. 이게 교훈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에고가 안 깎고 싶은 거야. 에고가 깎이면 깎일수록 자기는 죽어야 되거든. 주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현재 삶은 뭘로 되어 있냐면 에고의 삶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고가 주인이 돼야 돼. 근데 의식이 성장한 사람들은 에고가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영혼과 지혜가 주인이 된 거야. 그래서 점점 몸은 인격은 에고를 가지고 있지만 나의 본질은 영혼이 주인이 되어서 이걸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앉아서 뭐예요? 하늘에 있는 에너지가 쫙 내 몸을 타고 내려와서 내 몸의 주인이 높은 의식에 있는 지혜와 사랑이 나의 몸을 쓰는 거야. 신이 나의 몸을 쓰는 거예요. 신이 나의 인격을 쓰는 겁니다. 이제 이 상태를 우리는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는 인격이 쓰고 있는 거예요. 욕망이 쓰는 거야. 두려움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때 에고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에고를 초월한 나라는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구의 공부를 빨리 졸업을 하고 다른 공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공부하는 방법은 나라는 의식인 에고의 특성을 자기 지금 업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는 거지 이걸 알아차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차리는 게 자기 살림살이고 자기 공부야. 근데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격 속에서 자기의 특성을 아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대로 놔놓고 이걸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관념이야. 관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무리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재상이 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하나의 관념이지 여러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있어요. 자기 것을 공부해야 돼. 내가 왜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는가? 내가 왜 불편한가? 나는 왜 화가 나지? 내 안에서 왜 이렇게 찝찝해? 이것이 뭡니까? 자기한테 물어서 이것을 알아갔을 때 자기를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것,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러한 에고에 대한 이해가 자기 이해지 이런 자기를 이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세계에서 다시 태어날 때도 죽었다가 몇 번 윤회할 때도 다시 죽었다가 다시 갈 때는 영혼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근데 이게 너무 강한 사람들은 영혼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스트랄계나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 빙의되어 있는 존재들을 법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쫙 연계로 보내쁘잖아요. 여기가 아니다. 빨리 가라. 이러면서 빛으로 쫙 해가 보내면 딱 가버리거든요. 근데 에고의 욕망과 두려움이 엄청 큰 사람들이 있어요. 욕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식이 너무 강해서 누가 내 거 뺏어갔어.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죽어도 니한테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나놓고 안 가는 거야. 그거 가야 되는데 에고가 완전히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많은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영혼이 죽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어야 돼요.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한 3, 4주 정도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한 4주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반대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스스로 인식하고 발견하게 되면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사랑을 쓸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은 사랑이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사랑이 나오면 다 없어져.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를 만드는 에고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들면 계속 더 꼬입니다. 그래서 에고에게는 친절, 배려, 이해, 상대를 살리는 마음 이런 건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질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이걸 가지려고 노력했을 때 사람을 만나면 좀 더 친절하게 나가고 좀 더 이해하려고 그러고 상대를 존중하려고 그러고 상대하고 내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대해줄 수 있지만 에고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에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내만 살면 돼요.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잘나야 돼요. 이것이 에고의 세상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랑으로 가는 가장 시작이 이제 자기의 지나온 삶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임입니다. 수용입니다. 이게 사랑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사랑을 좀 더 깊게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